네, 시작하겠습니다. 천력 13년 1월 12일, 2025년 2월 9일, 제141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전복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전맹세를 제창하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춘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선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환정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정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우를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시랑,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제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청산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고데라 사토미상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특별 대역사가 여기 천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2세, 3세가 여기 정보수료원에 연결이 되어 더 많은 1세도 복귀되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 속에서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 곳곳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 부모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고대하 사토미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주 네, 아주, 네, 고데라 사토미さん, 순수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제 영어권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영어가 못돼서 죄송해요. 영어권 말 못하겠어요. 지면 못하겠습니다. 今日は篠田よし子さんお願いします。篠田さん。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たくさんの多く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昨日も大悪事もあり、この御言葉も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毎日感じております。네, 네, 부탁드립니다. 토용할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매일 많은 말씀을 받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어제는 대역사와 또 아침에 훈독회 말씀과 정말로 감사해야 할, 네, 하루였습니다. はい。 그래서 この訓読会も、あの、111回から参加させていただき、いやー、本当にこの一日一回一回のこの訓読会の御言葉が、まあ、あまりにも素晴らしいというか、あまりにもちょっと高度なので、本当に正直なところ、この一日あれば、もう私にとってはもう1週間分ぐらいのこの見事をいただいているなという感覚と感想を持っております。昨日も2世の方たちの感想を聞いたり、絶対性のお話でしたけれども、本当にもっと早くこういう御言葉に出会えていたらなと、本当に感じました。 네, 이 말씀 훈독회를 111회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이 훈독회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말씀의 레벨이 높아서 솔직하게 하루, 하루 들으면 한 일주일은 이걸로 모든 말씀 받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이세 분들의 이제 감사 소감이라든지 절대성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좀 더 빨리, 일찍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はい。こんなに素晴らしい御言葉を毎日受けさせていただいて、あの、でも、ある意味、本当にこう、身にならないっていうか、すぐ忘れてしまったりするので、本当にありがたく、一つでも、生活に生かしていけるように、続けて参加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끔 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요시코さん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정말 하루에 일주일 분씩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맨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 주시니까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담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 회장님께서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제 벌써 출발하셨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시네요. 네, 배자님,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자들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용 회장님께서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용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 들리시네요. 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은 거룩한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시드니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녹화는 했지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축복과 영생이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사랑으로 종적인 구용 운동을 해야만 상하, 전후, 좌우가 화합할 수 있습니다. 종은 종이고 행은 행이 되어 화합이 안 되면 상하, 전후, 좌우의 전체가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안 벌어집니다. 참 사랑만이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참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의 이상세계를 논하는 것도 원리적인 관에 일치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끌어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숨을 쉬십니다. 참 사랑의 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박차를 맞추기 때문에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주의 맥박과 같은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나 싫어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한 방향인 것입니다. 영계도 육계도 참사랑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종적인 참된 사랑의 축을 중심 삼고 환경적인 여건이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냐 할 때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영원성과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의 요인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것은 참사랑입니다. 그것은 대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종행을 통해서 90도 각도를 갖추어 가지고 어디든지 각도가 전부 맞아야 됩니다. 동양의 집에도 맞고 남쪽형의 집에도 맞고 북쪽형의 집에도 맞고 오색인종, 문화 배경, 종교 배경이 다 다르더라도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통일교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통일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말이고, 이 축복이란 말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축복 결혼 행사를 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참부모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종적인 구영운동을 해야만 상하, 전후, 좌우가 화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종이고 행은 행이 분리되어서 화합이 안 되면 상하, 전후, 좌우 전체가 화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일이 안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참사랑만이 통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참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먼저 위하려고 하고, 먼저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랑의 자리에서만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참사랑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통일이 되느냐? 통일이 될 때까지 상대를 위해서 100%, 120%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위대할 때까지 계속 투입하고 위하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가 추구하는 핵심은 참사랑이고 참사랑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종적인 구형운동을 하지 않으면 상하, 전후, 좌우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이 구형운동과 원형운동의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겉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센터, 하나님의 센터가 뭐냐? 바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종적인 구용운동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상하, 전후, 좌우가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종행을 통해서 90도 각도를 갖추면 세계 어디에 가도 안 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가 하나의 기준이 되면 어디에도 다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맞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종행을 통해서 90도 각도를 갖추어 가지고 어디든지 각도가 전부 맞아야 됩니다. 동양의 지배도 맞고 서양의 지배도 맞고 남쪽 형의 지배도 맞고 북쪽 형의 지배도 맞고 오색인종 문화 배경 종교 배경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인간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만물도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공통 분모가 바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사랑을 가진 참된 인간만 되면 그 어디에도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차 축복이 뭡니까? 제1축복이라고 하는 개성완성인데 이 개성완성은 곧 참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사람도 결국 무엇을 중심 삼고 참사람이 되느냐? 참사랑,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내가 참된 개인이 되고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축복이 가정 완성 아닙니까? 이 가정 완성이 사위기례입니다. 사위기례. 사위기례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위기례의 중심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사랑이라는 것이 우주의 핵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 참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도 상대를 위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은 절대로 홀로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상대를 위할 때만이 느껴지는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가 바로 참사랑의 세계다. 야, 이 원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원리 타락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원리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5 남자와 1 여자, 5 남자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남자가 5이고 여자가 1이니까 이런 가치의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놓았겠어요? 안 놓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자를 대해서 마음을 놓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간, 사랑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의 올간, 사랑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자는 선한 남자를 얻으면 선한 자식을 낳는 거라고요. 왕을 얻으면 왕자를 낳을 수 있고 마피아를 얻으면 마피아 사탄 세계의 왕자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금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남자가 5이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1이니까 이런 가치의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 놓았겠어요? 안 놓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자를 대해서 마음을 놓았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의 남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여자는 해와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도 남성 성상으로 볼 때 남성으로 남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의 성품을 갖고 계시죠. 아담 남자죠. 그 다음에 세 천사가 그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루시퍼가 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있었고, 또 가브리엘이 남자 천사 3 사람이 있었고, 아담도 남자고, 하나님을 남성 성격의 대표자로 본다면 하나님을 포함해서 5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5 남자가 해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와를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은 따먹어도 좋지만은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해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해와가 어떻게 정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권은 다 남성권 중심한 환경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루시퍼라든지 가브리엘, 이 미가엘은 3대 남자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더군다나 아담은 이제 본연의 상대이지만 이런 상대적인 입장에서 해와가 성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해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복종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2세를 본다든지 3세를 보다든지 청년들을 보면 10대 유혹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부모와 완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와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가지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선한 남자를 얻으면 선한 자식을 낳는 거라고요. 왕을 얻으면 왕자를 낳을 수 있고 마피아를 얻으면 마피아, 사탄 세계의 왕자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정성에 따라서 좋은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전통 중에 하나는 부부가 좋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함께 100일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 왔습니다. 100일간 왜 정성을 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왜 1년이 걸릴까요? 정자가, 여러분, 남자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72일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28일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72일과 난자의 28일을 합치게 되면 10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일 정성을 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흥분해가지고 잠자리 들어가지 말고 잠자리 잠자리 들기 전에 만약에 오늘 부부가 성생활을 한다, 사랑생활을 한다. 그때 남자로부터 나오는 그 정자는 72일 전의 것입니다. 난자는 28일 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100일 기간 전서부터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성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남자의 정자나 난자는 바로 남자는 72일 전에, 난자는 28일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100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 아기 뱃속에 있는 기간이 26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기간 100일과 아기가 뱃속에 있는 기간 265일을 합치면 딱 365일,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를 출산하려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72일과 난자가 만들어지는 28일을 합해서 최소한 부부가 정성을 들이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정말 2세, 훌륭한 2세를 탄생시키고 훌륭한 3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인 것만큼 훌륭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혈통을 가진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모심의 시대의 정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인적인 인생관과 아벨적인 인생관. 사람은 누구나 다 성실하고 진실해야 발전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떠냐 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밖에서 윗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굽신굽신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부부가 싸우고 자식들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이렇게 겉과 실제가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가증됩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가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잘 알지요? 가인은 겉으로는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부모님을 중심한 생활관이 아닙니다. 가인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사는 생활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벨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께 효정을 다합니다. 부모에게 자기라는 관념이 단 1%도 없이 사는 자녀가 아벨의 인생관을 가진 자녀입니다. 우리는 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하자고 말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중심 삼고 절대시 하자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모실 분을 중심하고 절대시 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적인 인생관과 아벨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실하고 진실해야 발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누구나 다 성실하고 진실한 말은 그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마음에 있는 것과 몸에 있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고 진심을 담지 않은 말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선자라는 것은 뭐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서 성실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다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맹세를 할 때 보면 정말 우리는 외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 맹세를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가정 맹세를 할 때가 많잖아요. 가정 맹세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정 맹세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결심도 할 때가 우리는 얼마 없잖아요. 자,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굿모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안녕하십니까를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일본에 이제 공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왔다 갔다 하죠. 아침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하요 고자이마스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야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만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입에 뱉는데 거기에 정말로 진심이 담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조건적으로 입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합니다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그 찬송의 내용이 내 마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과 같으냐. 우리가 청평에서 우리가 조상들 해왔을 때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이냐 아니면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부르는 찬송이냐. 우리가 호명기도 할 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소리 지를 때 거기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부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크게 하는 거냐. 이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의 심정이 다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도 정도의 문제지 누구나 이런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그들의 조언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가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가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모심의 중심이 없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의 관념과 소원이 없고 늘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가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벨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벨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모님께 효정을 다하고 자기라는 관념이 단 1%도 없이 사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무형의 하나님과 참부님을 중심 삼고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하고 절대시하자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모실 분을 중심하고 절대시하자는 겁니다. 나의 부모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하자. 나의 부인한테, 나의 남편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하자. 나의 자식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렇지만은 정말 내 자식을 나의 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활에서의 모심의 중심을 놓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모심의 시대의 정의. 모심의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세지고 살던 시대에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세 지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담 가정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담 가정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철이 들면 부모보다도 잘 살고 부모보다 존경받는 자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나이가 들어 충분히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늘 손을 내밀고 신세를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세 올랐습니다. 좀 보태주세요. 쌀 사주세요. 하면 부모의 입장은 아주 난처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무책임하게 부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아직 철이 없고 심정적으로 미성숙한 자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인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협조해 주십시오. 전부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짐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세를 지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세를 지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참 기준이 높지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중심한 시대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의지하고 신세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는 부모에게 자꾸 매달리고 복 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심의 시대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세지고 살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신세 지우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태초의 아담 가정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철이 들면 부모보다도 잘 살고 부모보다도 존경받는 자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넘어서 국가와 인류와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책임지고 해원성사해야 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심의 시대를 맞이해서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책임하게 부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철이 없고 심정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십자가를 모르고 모두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전부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철부지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세를 지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세를 지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한이 맺히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한이 맺히신 분입니다. 참부모님도 우리 때문에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축복가정들에게 가르쳐 주고 길러 주고 축복까지 해주었는데 축복받은 부부가 얼마나 하나 되어 살고 있습니까? 내 아내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의 실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실체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부가 되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부부와 가정이 안 나오니 결국 그 잘못된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축복을 해준 분이 오히려 천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천대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위에게 자기 딸을 주었더니 그 사위가 자기 딸을 구박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천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모와 장인, 장모를 천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이기 전에 장인, 장모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한이 맺히신 분이시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장인, 장모가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고이 키워가지고 사위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구박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장인, 장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사위가 장인, 장모를 위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딸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장인, 장모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시집 보낸 딸을 구박하는 것은 곧 장인, 장모를 구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시켜 놓고 서로 하나 안 되고 싸우고 구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불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하늘 부모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축복가정들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그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신세를 지우는 사람들입니까? 하늘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한이 많이 맺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또한 우리들 때문에 한이 많이 맺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축복가정들에게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보여주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받은 부부가 얼마나 하나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축복받은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부가 되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부부와 가정이 안 나오니 결국 그 잘못된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잘 살고 행복하라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반대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축복을 해준 사람이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천대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시켜 놓고 서로 하나 안 되고 싸우고 구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이나 모세 가정이나 과거에 왔다 간 사람들은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고 서러움을 알았고 너희들은 정말 참부모님께서 모델을 보여주는 삶을 다 보았고 축복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부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조상들이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책임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해결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부부의 기준은 어떤가? 우리의 부부의 기준은 뭐 세상 사람처럼 막 싸우고 뭐 외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없지만 얼마나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서로 서로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을 놓고 생각할 때 정말 제가 회개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정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정에 정말 부부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 내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가정에 돌아올 시간도 없고, 부부끼리 주고받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거리가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자식과 얼마나 하나 되었냐 생각해 볼 때, 해외 선교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뭐 한 번 와봤자 일주일, 열흘 동안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고, 애들과 어떤 과거의 심정적인 추억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자꾸 끊어져요. 참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일선에서 뛰는 것은 고맙긴 고마웠지만 정말 가정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야, 심정적인 거리가 있구나. 나와 애들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구나. 부인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심정적인 거리를 어떻게 좁혀나갈까?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하는 걸 놓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심의 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회장이 뭐 저런 말씀을 하니까 저런 기준이 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저도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부부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함께 노력하면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의 문제 간단치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문제 간단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문제 간단치 않습니다. 6천년 역사 기간에 그 어느 누구도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참범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모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久しぶりに顔を出してくださる松山貞子さん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福井は、すごい雪なんですね。まあ、韓国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で、本当に毎日のように積もってくる雪を見ながら、なかなかその行動が、しにくい状態にあります。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후쿠이라는 곳은 엄청난 눈이 오는 곳입니다. 매일처럼 쌓여가는 눈을 때문에 행동이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はい、どうぞ。ちょっと私事で申し訳ありませんけれど、昨日が、祝福の50周年記念を迎えたんですね。金婚式。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あっという間の、道のりですけれどね、本当に韓国に行った時に、夏のチマチョゴリを着て、祝福式に参加したんですね。すごく寒いことをまた思い出すわけですよ。本当に普通の、どうして冬に夏のチマチョゴリを着たのかっていうぐらいにね、祝福って段取りしてても、うまくいかないのか、よくわかりませんけれどね。そんなことを思い出されます。 네,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제가 축복 50주년이었습니다. 1800가정이신가 봐요. 네, 금홍식이라고 하죠. 네,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시기에 여름에 입을 한복을 입고 축복식에 참여를 해서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 계절엔 여름에 한복을 입었는지 아무리 축복이라는 거는 준비를 해도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네, 추억을 떠올랐습니다. はい。いや、無事に50年、迎えたんだなとね、主人と、仲良く迎え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改めて、感慨深い思いをするわけです。 네, 무사히 네, 이 50주년을 맞이했구나. 부부가 사이좋게 이렇게 이 한날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で、今日の4先生の御言葉は、本当に、神にはべるっていうかですね、私たちって本当に、神を無視していろいろな思いを抱くんだけれど、しかしその逆に神は親であって、その、はべる姿勢を改めて、考えさせられた、今日の御言葉だったんですね。 네, 오늘의 회장님의 말씀은 이제 모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갖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모신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本当に神に心配を与えて、堂々としている自分が本当に愚かだなということをまた感じながら、そういうものから脱して、また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네, 하나님에게 걱정을 안겨드리면서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あり 나 자신이 굉장히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여쭤볼까요? 용 회장님께서 계속 참석하시는데 바쁘신 것 같네요, 진짜. 자, 크보お姉さん, 미츠코 お姉さん, お願いします. 크보さん, 크보さん. 聞こえてないですね、久保さん。久保さん、聞こえてないですよ。まだ聞こえてません。聞こえてないですね。じゃあもう一人。じゃあ、ちょっと難しそうですね。じゃあ、今日もお一人で参加してくださってる堀切さん、堀切克樹さん、奥様はまだ帰ってこられてないですか？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いや、ざいます。自分に回ってくるとは思わなかったですけど、久保さんが話をされてるので、久保さんでよかったなと思ったところで、私はだってびっくりしているところです。今日の御言葉の中で、自分が一番驚いたのは、聖書の話の中で、というか、お父様の御言葉の中なんですけど、一人の女性に、
5人の男性という話が出てきましたけど、この5人という男性というのは、3人の天使とアダムというのは分かったんだけど、もう一人の男性は誰なのかなと思っていたところ、神様という話が出てきて、そ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させられて、女性の役割というものが本当に、重要だ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自分は男性なんだけど、女性の役割というのが本当に重要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네, 원래 구보상이 하시길래 제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놀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었던 내용, 네, 물론 아버님의 말씀이지만 한 사람의 여성에 대해서 5명의 남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3명의 천사장, 그리고 아담. 그래서 한 명은 또 누구지?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남성이지만 그거를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最後ですけど、結局、説理の中で、誠のお母様の役割というのは、一番最終的な結論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意味で、やっぱり、誠のお母様が勝利されたことが、この説理歴史の中で、改めて一番大切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결국은 섭리사 중에서 참 어머님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결론적으로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 어머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섭리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5명의 남자의 하나님을 포함시켰다는 말은, 아버님의 말씀은 아담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격인 해와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서럽다. 그런 입장에서 아담은 하나님 자신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격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5명의 남자는 바로 이런 입장을 놓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권면기도, 호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이크 온으로 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진 참품. これ、人は、ちゃって、両方に言われているんですか。神様がこの地上に生まれてくる。合わせて100日体内で赤ちゃんが生まれてくるのに、160日合わせて360日。1年かけて、新しい技、顔を見れば、100日、1年生成につく、新しい日を迎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葉を通してまた分かりました。そういう分かってみれば、このようなことで否定する、やめることが多いわけです。新しい人たちを子供のにする人は、3世だ。このような御言葉を聞かれたらと願うのです。
私たちは毎日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 네, 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言葉をします。 temptation with 心から込めて、 preparing 心情を込め pray て in the 言葉を area 発 of しながら、 joining 出してしまう is 食 unite べ with mind, body, 的 spiritual 人 on 生観 earth で考えれば、中心を中 and 心として食べて生きる食べるの親の立場に、その心情を中心として自分を中心として heart そういう意味では、 will こ be の狙 united いを中 one 心として preparing 生きるアベル的な and 人生 we can pray あの時代はハベ together ル時 the 代であ body るという and こ be とで、 true man そ with ういうその時 succession 代を超えて、 今は in お the 父様 outset on earth. 親に With 励 us and beyond, we have み、お父 experienced 様 it. が Almighty 神 Great が Zion, keep our mind, our heart, お and 父 spirit 様そうして as a pure この water 前に for depending. 仕 It's え so て、 grateful and it's time to come 神 together 様 to よ do く John 様々 song な and to read 人 and 生 hear が your あ word. り Pray とし that ます。 you can その help よう us に to 一つに move なっ and て be 皆様 talented 様 the の our ことを spirit and we 努 can 力 be して pure 素 and 敵 be なる talented 方 and を moving 中心 and と moving forward with 子 true 供た mind. ちとの間に Very 思い出がない 네, という 아주, 本会長のお父 humble 様 high attitude with my 話を name. 通して 네, 私自身が私自身 오늘은 新しい親と共に Holy 思い出を作るなら 아주, お父様は子供 오늘 たち 성인날입니다. 的なこと 가족분들과 행복한 성인 되십시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고사 사키 聞けなくて残念でした。マイクひっくり返しちゃってごめん。なんか、ことできな、うまくできなくて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마키오니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리고 히토미さん,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つも顔出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 차에 나오미さん, 本当お会いしたいで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호리키리さん, 本当いつも감사합니다. 옥사 いつも戻ってこられるんですかね. 本当に。あと、かけちかさん、本当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그리고鳥谷社長さん、奥様、本当にいつもお二人で参加し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리고 정규さん、賛同に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児玉さん、ご夫婦、本当に模範的にやっ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리고松山貞子さん、今日感謝の、소감 감사합니다. 소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리고 요시미京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연수 목사님 천평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코상, 네, 그리고 이코상 고夫婦, 社長様、本当にお二人一生懸命聞いてらっしゃる姿が本当に美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카리아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カリアさんのお家見ると、うちの実家みたいで、なんかとっても心が生きます。 그리고 오kon환さん、カットでいつも御言葉をあげ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のノートにもしっかり書いてくださって、いつも本当に見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바사다상, 미국에 오시는 거, 미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시코さん,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고데라さん, 네,今日本当に感謝し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많이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토さん、いつも感謝の書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心が温ま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효정さん、언젠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아르さん、コウジさん、本当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いつかは絶対韓国でお会いしたいです。그리고カオリさん、いつも英語の本当に録画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리고 또 사토윤さん, 고데라さん, 미호코 언니,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통역 감사합니다. 이마무라 언니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벌트 사노님, 오늘도 일찍부터 혼돈 감사합니다. 와사나상, 위리상 감사드리고요. 김주상 장로님, 눈길이 조심하세요. 원사님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호리끼리 사치코사 참석하고 계셨네요. 아직 도쿄 계시나요?
네, 그 니와상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lap톱상 감사드리고요. 한사랑상 감사합니다. 아케미상 그리고 사카가미상, 테라오상, 라린팁상 그리고 시오미상, 나이 뭐지? 나이야나타상 그리고 사치코상, 나오미상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 회장님 어디 가셨나? 안 계시네요? 안 계시네. 네. 그럼 오늘도 성인날 정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차이산도 이라서 차이산 すいません. 나는 言わな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 차이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아리가또, まとまりません. すいませ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수고하셨습니다. 아, 엄마가 사모미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は珍しく切れないですね。ずっと切れないですね。